여러분 지금도 금식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오늘 금식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식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것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하는 일이 금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모범을 쫓아서 40일을 금식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고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40일 금식을 하니까 모든 기관이 이제 올스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이제 모든 기관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40일까지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여러분이 적당한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사단이 유혹하죠.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더 나아가면 불신이 되죠. 그래서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모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접근하죠. 그리고는 유혹하죠. 하와에게.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사단은 하와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참으로 진짜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금하셨지 모든 나무는 내가 먹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를 해서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2절에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또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뭐라 했냐면 정령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바로 먹는 문제로 접근했죠. 그럴 때 하와는 이게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도 사단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그 피로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40일 동안 굶었지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먹는 문제로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욕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은 식욕의 문제였고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시험은 이 식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방종, 식욕, 정욕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에 굴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인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볼까요? 오늘 이 시대도 병든 사람의 대부분이 무엇이 문제로 오냐면요,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이 문제로 인해서 병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식욕으로 시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시험한 방법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상태, 이때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면서요, 얼마나 큰 인내심을 가졌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으면서 모세 인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에 약간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원망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폐역한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만약 그러하실진데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시험에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그의 이 성질을, 그의 본성적인 이 욕망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막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큰 반석에 가서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 지치고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물은 누가 내는데?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이 말로 해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위대했던 종 모세가 실족하고 사단의 시험에 떨어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지칠 때. 그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렇게 정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았던 그 믿음의 줄도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스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죠. 예.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스타롯 제사장 400명,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오늘 선택하라 하는 이건 아주 담대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드디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쫙 내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뭘 했냐면, 자, 잘 보십시오. 이제 비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합 왕에 앞서 이 길을 달리면서 왕궁까지 왕의 마차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왕궁까지는 꽤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체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렇게 한다고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다음에 기도해서 비가 올 때쯤 되니까 또 마차로 왕궁까지 인도한다고 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진됐겠습니까? 또 850명을 칼로 다쳐서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친 상태에서 그 밤에 왕궁 그 벽에 기대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다음날 내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한 여자의 그 말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그 시띠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늘에 쉬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심한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저는 이제 살기 싫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와 같이 그 강했던 믿음도 한순간 사라져버린 때는 언제였냐면 육체적으로 아주 허약하고 그럴 때 그가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인간을 시험 빠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였을 때 또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이때 사람이 제일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 또는 질병, 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너 평생 하나님 믿었잖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또 불신. 네가 진짜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했냐?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또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품성의 결점, 약점을 열거하면서 우리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너는 하나님께 너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너 과거의 삶을 봐봐.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께 너 충성한 게 뭐 있냐? 네 기분대로 다 살았지. 네 욕망대로 다 살았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면 누구 음성이라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짜 말대로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에 그냥 확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확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온통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 탕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지만 성경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 왔느냐? 탕자가 이 세상에는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 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욕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보니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밖에 없어. 다 깨져버렸어.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삶이 다 헝클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데가 없어. 돌이켜보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달려가서 그 누더기 된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이게 뭐냐면 다시금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발도 다시 신기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고, 다음에 우리의 과거의 행적,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모든 결함들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잘못을 열거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결국엔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이제 먹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식욕의 절제를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고기들이 낚싯대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다 어디에 걸려서 올라옵니까? 다 입에 걸려서 입에. 이 물고기 보면 다 낚싯바늘에 입이 다 걸려오잖아요. 다 뭐 하려고 하다가 걸렸습니까? 먹는 것 자체가 걸린 것입니다.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먹는 것으로 시험했고, 예수님에게도 첫 시험은, 가장 강력한 시험은 식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식욕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리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우리 육체의 모든 욕망은요 더 높은 차원의 능력으로 이게 통제돼야 돼. 지배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욕망이 우리 이성보다 더 크게 되면 육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육체 욕망보다도 이성이 더 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향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육체 욕망대로 사는 것을 극복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왜냐하면
밥을 굶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할 때도 과식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제 생활. 절제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기호식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내 암을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두통을 달고 살아. 알고 보니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커피를 몇 잔씩 먹네. 이곳에 와가지고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없어졌어. 또 어떤 교사는요, 평생 두통에다가 불면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커피가 문제구나. 그러면 교사예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이곳에 있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있던 그 두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절제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아주 좋아했던 음식, 기호식품 중에 이것이 건강 법칙에 따라 생각해 볼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은 것, 그걸 금하는 게 절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우유 제품, 우유와 유제품, 이것이 알러지의 원인이고요. 이것이 성인일 경우에는 암의 원인이 되고, 다음에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소아 당뇨의 원인이 되고, 소아 백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돼요. 이게 이럴 때 이게 내 원인이었네.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안 먹는 것, 이것이 뭐냐면 절제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더 큰 차원의 마음과 이성이 육체의 욕망을 지배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을지언정 그의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식욕에 대한 시험을 하고, 내일 모레, 내일은 안식이래요. 하여튼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둘째, 셋째 시험에 대해서 하겠는데, 그 세 시험 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기록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로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문제, 당면 문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당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돌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살죠. 그래서 떡은 중요합니다.
그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떡을 먹으며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노적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자,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먼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면 영. 이 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날마다 무엇을 얻어먹었다고요? 야, 표현이 참 너무 나한테는 인상적이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요?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먹었던 양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음에 욥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12절 23장 12절 보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욥은 일정한 음식, 먹는 육의 음식보다도 뭘 더 귀히 여기냐면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모든, 이 중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키고 또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 안 하고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모든 말씀이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다음에 내 처지와 형편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처지와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냐면 말씀 가운데 알면서도 안 지켜. 왜냐하면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야. 이거는 나한테 내가 싫어한다 이거야. 그건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다음 또 하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뜻은 또 무슨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떡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한 3일 4일 딱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도 떨어졌죠. 음식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반수를 열어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40년 동안 다닐 때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야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시편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평생 살면서 지켜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내가 걸치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린이 된다거나 난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근데 이와 같이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네. 뭐냐면,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빠뜨릴 뻔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비결은 뭐냐고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지 알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책을 안 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 무슨 도우에 침묵해야. 특별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교회에서 교회 가야 누구를 만나? 한국 사람 만나. 그래서 미국 이민 간 사람 다 교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없으면 성경책 사가지고요, 이 시간에 제가 에레미야 15장 16절 하면 함께 펴서 찾아보고 직접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전에도 운동하고 오후에도 운동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너무 길어.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떡으로만 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첫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